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오늘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예,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지만 오늘 감사함이 더 복이 있는 이제 우리 추수감사절 되길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구약에 있습니다. 그 이름이 세 가지로 나오는데 초막절이라 부르기도 하고, 왜 초막절이냐, 이 기간에 이제 그들이 이제 그 집에다 초막을 짓고 텐트를 친단 말이죠. 옥상에나 마당에다 상황에 따라 관계없이. 지금 요즘은 아파트 생활하니까 어디다 쳐야 돼요? 텐트를 집안에 방에다가.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초막절이다. 초막절이 뭐 하느냐 했을 때 왜 이걸 지키느냐? 가을 추수죠. 가을 추수. 장막절이라 부르기도 하고, 초막이 장막이죠. 그리고 수장절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곡식을 곳간에 모아서 이렇게 드리는 절기니까 수장절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이제 이스라엘의 초막절은 10월 초중순에 됩니다. 우리 음력이 왔다 갔다 하듯이 이스라엘도 유대력이 있거든요. 유대력이 뭐예요? 그게 이제 우리는 양력으로 3, 4월인데 거기는 6월절. 6월절은 뭐죠? 새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양력하고는 이렇게 음력이 차이가 있듯이 유대력도 결국 그들의 6월절 사건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사건인지 아는 거죠. 6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탄생사기 때문에 우리 당군 신화 같이 말하자면 이제 그들에게는 그렇다 신화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신화죠, 그렇죠? 당군 신화죠, 그렇죠? 네, 그건 신화함이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6월절은 사실이죠, 그렇죠? 그 사실에 기반한 역사란 말입니다. 예, 봄 추수 때에는 맥주감사절 그들이 지키고요. 그래서 6월절과 더불어 6월절, 맥주절, 초막절에서 그들이 3차 1년에 3대 절기이고, 그리고 웬만하면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절기 때는 어디로 와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었습니다. 자,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문화가 아니에요. 성경의 절기예요. 자, 교회사에서 교회들이 뭐냐면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면서 추수감사절을 말하자면 이제 이 초막절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은 신대륙이 아니죠. 왜 신대륙이 여기가 이미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제는 언어를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역사를 바로 우리가 일본을 미워하면서 식민사관 싫어하듯이 서구의 잘못된 식민사관도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일본 사람도 겸손해야 되고, 이 백인들도 굉장히 겸손해야 돼요. 이번 코로나를 보면서 백인들이 얼마나 겸손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축구 경기했던 오스트리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지금 뭐 어려우니까 축구를 유럽에서 오랜만에 하고 있죠, 그죠? 하루에 10,000명이 여러분, 오스트리아 작은 나라 하루에 10,000명이 여러분 확진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기껏 해봤자 다 합해봤자 3만 안 되잖아요. 거기서 우리보다 적은 인구인데도 불구하고 3일만 지나면 우리 그동안에 여러분 수개월 동안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여러분 그래도 감사한 것입니다. 아멘. 자,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를 찾아서 미국에 건너와서 첫 추수의 감격 속에서, 왜냐하면 늦게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급하게 농사를 졌겠죠. 그리고서 짧은 시간에 형편없는 여러분 추수가 아니겠어, 그렇죠? 추수는 우리나라 같은 거 잡으세요. 지금 추수철인데 북한보다 남한이 훨씬 유리해, 농사하기에. 왜 그래요? 경작 기간이 길단 말입니다. 모내기를 어디서, 북한에서 먼저 합니까? 한국에서 먼저 합니까? 남한에서 먼저 합니까? 모내기. 그렇죠. 남쪽일수록 먼저 하는 거예요.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모내기가 더뎌요. 추수는 어디가 먼저 합니까? 북쪽이 먼저예요, 북쪽이. 이 남쪽이, 제가 이제 그 서울 중부지방에 살다가 여기 포항 타양살이 18년째인데. 살아보니까 남부지방을 많이 이해하게 됐어요. 그리고 차이를 많이 이제는 뭐 충분히 경험을 했잖아요. 그렇죠? 딱 느낀 게 뭐냐. 이 남부지방이, 호남지방이나 여기 우리 영남지방이 뭐냐면 저 충청, 강원도 비해서, 경기도 비해서 경작기간이 길다는 걸 딱 발견하겠더라고요.
하물며 우리 남한제가 되는 북한은 더 악조건이 되는 거죠. 겨울 빨리 오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북한이 농사에 관한, 광물은 많지만 농사에 대해서는 불리한 여건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인들이 그렇게 이제 어떤 미국의 정착의 청교도들이 얼마나 감사가 너무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래서 이제 이후로 소위 말하면 추수감사절이 미국에서 유리한 것처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11월 넷째 주 목요일이고요. 목요일부터 주일까지 최소한 목, 금, 토, 일, 나흘에 우리 추석 연휴처럼 그렇게 또 여유가 있으면 보통 이제 한 일주일 정도 그 주간을 쉬는 학교들도 있고요. 우리처럼 자율로 하니까 미국도 어쨌든 간에 기원은 미국이 아니고 바로 성경에 나오는 절기이다. 아멘. 한국교회는 추수감사절을 되게 오늘 제일 많이 드립니다. 11월 셋째 주일에 지켜요. 일부 교회에서는 한국적 추수감사절은 추석이 되어야 된다 해서 추석이 9월, 10월에 있잖아요. 그렇죠? 늦어도 10월 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그래서 9월 말이나 또 10월 초에 또 어떤 교회는 10월 넘어 11월 셋째 주 늦다. 그러니까 이게 첫 추수니까 첫 추수. 가을 추수 첫 추수니까 첫 추수는 11월 셋째 주 너무 늦다. 이미 다 뵀죠 지금 그렇죠? 웬만한 거죠. 안 뵌 데 거의 없을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해서 10월 말 등 자유롭게 지금은 자유롭게 우리가 추수감사절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추수감사절을 지키느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궁극적으로 어떻게 감사절을 지키느냐가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몸의 할례를 원치 않았어요. 어디 할례를 받아야 돼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자랑하던 할례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이제 그 지혜로운 남성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냥 어릴 때 그냥 복용수술 하라는 거예요. 우리 뭐 다 옛날에 뭐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청년 때 막 그렇게 하고 그랬는데 이스라엘은 그냥 딱 어릴 때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차는 낳을 때 낳자마자 의사 못 더라고 미국에서 낳았는데 복용수술 할 거냐 그랬더니 하라고 했어. 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가장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니까 자동차는 헨리 포드가 만들었어요. 포드가 제일 잘하는 거잖아요. 사람은 누가 만들어? 하나님 만들어 누가 잘알아요? 하나님 제일 잘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할례를 받으라 했어. 왜 할례를 했느냐? 간단합니다. 이방인과 구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남자 바지 벗겨버리면 이게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 실제 히틀러가 그렇게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 눈에 보이는 거 의미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궁극적으로 신약시대에 와서. 왜? 이스라엘이 몸에 할례만 받고 마음은 변하지 않으니까 추수감사절 여러분 중요한 게 언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느냐 중요한 점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요나의 감사를 나눠봅니다. 오늘 9절 말씀 요나의 감사가 나오는데 9절을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감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니라. 자, 오늘 본문의 요나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려진 이야기이잖아요.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러니까 회개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죠. 회개하라. 회개하자면 이 니느웨성이 멸망할 것이다. 그게 복음이죠. 예수 믿어라. 믿지 않으면 멸망한다. 그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같은 거죠. 그런데 요나가 니느웨 아수르 수도군 시리아의 수도란 말입니다. 어기고서 가기 싫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다시스로 갔어요. 다시스는 스페인 방향입니다. 사실 뭐 정확히 스페인을 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되게 말하자면 이렇게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가버렸단 말입니다. 아수르는 니느웨는 북쪽이잖아요. 근데 이제 아예 그냥 북서쪽으로 가버리고 말하자면 이제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버리게 된 거죠. 다치스로 도망가면 하나님 거기에는 계시지 여러분 않겠습니까? 하늘로 가면 여러분 우주로 가면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까?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니까 결국 여러분 우리가 뭐 고집 피워 소용없어. 결국 하나님 움직이면 꼼짝 못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바울이. 우리 어떤 의욕, 열정 소용없어. 하나님 그냥 확 한번 붙잡아버리면
당모가지 밑들듯이. 그렇게 하진 않아요, 하나님 물론. 그렇게 하진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딱 붙으시면 그 피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그게 또 은혜죠. 그런 은혜를 입는 것도 참 힘든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뜻대로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요 날을 어디로 보내야 돼요? 니네로 반드시 니네로 보내시기 위해서 방법을 사용했어요. 다시스가는 배 안에 있던 요나를 어떻게 해요? 바다에 던져지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니까 광풍을, 갑작스러운 예기치 않은 뭐냐면 이제 큰 바람, 광풍이 여러분 불게 된 거죠. 여러분 예나지금이나 배는 여러분 바람이 최고 위험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갑자기 배에 위험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에 배 선장과 선원들이 당황을 하게 된 거예요. 왜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온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뭐 여러분 일기예보가 있잖아요. 태풍이 온다. 그러면 배가 갈 필요 없잖아. 지금은 큰 배들은 웬만하면 바람 맞을 이유가 없어. 왜냐하면 미리 예보가 되고 또 위성으로 또 그들은 늘 체크를 하잖아요. 또 레이더가 있고 하니까 뭐 지금은 뭐 피해 가니까 웬만하면 뭐 선박사고가 없습니다. 그 옛날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들이 이제 경험상 이때 바람이 불지 않는 때인데 왜 바람이 부느냐. 그래서 그들이 알지 못하다가 전통 방식대로 제비를 뽑게 된 겁니다. 그 뭐냐. 이 배 안에 타지 말아야 될 사람이 탔다는 그 종교적인 신념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비를 뽑아보니까 누가 뽑혔어요? 뱀이창에서 아주 그 편하게 잠들어 있던, 그냥 세상 모르겠다 하고서 이제 그야말로 누워있던 요나를 깨워서 요나가 제비를 뽑히게 된 것입니다. 요나는, 이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요나는 이것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요나는 자신에 관한 사실을 사람들에게, 뱃사람들에게 여러분 고백을 하고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 그래야 이 문제 풀어진다. 이 문제 실마리가 그때 풀어진다. 요나는 이 시간까지 자신의 의지대로 생각하고 행해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고 말 그대로 불순종하고 말았어요. 처음에 하나님께 부름받을 선지자가 되었을 때에는 요나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큰 축제를 여러분 벌이고 온 가정이 다 축하를 해주게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나같이 비천한 자에게 임했다고 하는 거 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직접 아무개야 부를 때에 감동이 있는 겁니다. 듣고 싶죠? 하람아. 김육사님 손을 먼저 드는데 사무엘아 할 때에 여기 다 여러분 평생에 한 번은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야를 부르듯이 여러분 이제 물론 이미 여기 이 자리에도 그런 부름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받았고요. 미국 펜실베니아주 랭카스터에는 밀레니엄 극장이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새천년 극장이죠. 뉴욕 맨하튼의 브로드웨이만큼 아니면 더 연극을 잘합니다. 여기는 성극만. 그동안에 뭐 여러 요셉도 공연하고 모세도 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도 하고 그다음에 또 하여튼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있잖아요. 웬만하면 상당히 그 많은 작품들을 한번 공연하면 거의 1년 해요. 그냥 1년 내내 하루 2번씩. 그런데도 그 극장이 미국 전역에서 그리고 그 세계에서 그걸 보려고 저도 2번 갔으니까. 모세도 보고 제가 시차가 좀 있었지만 그리고 요나도 보게 되었어요. 이 요나는 예찬이를 데리고 일부러 갔어요. 자, 1막이 대축제로 시작하는 걸 놀랐습니다. 성경에는 없는 시나리오인데 인상적이었어요. 창조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러나 있을 수 있는 여러분이 이제 추정 하나의 역사는 우리가 이제 추정하는 것이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은 추정하는 것이니까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이제 1막이 대축제로 갑자기 뭐 춤추고 뭐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요나 하는데 갑자기 왜 처음부터 왜 춤추고 난리야. 막 뭐 엄청난 축제를 벌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며 부름 받았으니까 이게 참 보세요. 그 시대에서는 뭐냐?
하나님 우리 가정을 택했다고 하는 것이죠. 요나를 선택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뭐냐? 이게 최고의 경사요. 축제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잔치를 크게 벌이지 않았을까요?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하나님 부름 받았다. 너는 내 종이다. 이제부터 내 말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할렐루야. 또 김우기사님 손 들잖아요. 이게 영적인 사람은 이게 최고의 축복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조금 더 여러분 다른 차원이지만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이름이 누구예요? 사가랴가 제사장인데 제사장이라고 항상 성전에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성소에. 순번이. 평생 가도 제사장이지만 사실은 몇 차례 못해. 제사장이 많으니까. 그래서 순번에 따라서 제사를 하러 가는데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요한을 낳기 전에 이제 성전 가서 이제 순번에 따라서 제사를 드린단 말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임하신 장면이 있잖아요. 사가랴가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얘기 있어요. 옛날에 어느 신부님이 딱 아침 9시만 되면 이렇게 딱 성전에 기도를 하는데 높고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 하면서 낮고 낮은 자리에 주님, 이 상투적인 기도를 매일 하니까 한 번은 하늘에서 진짜 왜 그러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답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신부님이 뭐냐면 그 소리를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처럼 듣지 못하고 참 웃긴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하나님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하나님 음성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들리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사가랴가 놀란 걸 보면 제사장이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들렸는데 왜 놀래? 이런 경우가 실제 흔하지 않기 때문에 귀한 경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어쩌다가 여기 보면 이제 요나가 이렇게 축제로 선지자의 그 부름받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대축제로 얼마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런데 어쩌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생각과 충돌되는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요나서 이야기예요. 니느웨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본과 같은 나라입니다. 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한국을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잖아요. 아수르. 그 수도가 니느웨란 말이에요. 니느웨.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여러분 나라에 가서 회개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 지금도 계속 우리는 피해의식이 많아요.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일본에 가서 회개하라. 그러면 일본에 살 것이다. 그러면 즐거이 갈 사람 많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선교한 사람 굉장히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제 지인들도 있습니다. 일본에서. 우리 동기도 있어요. 캐나다에서 나이는 많으신데 신대원 동기지만 우리 신학대학원 나이 차이가 많아요. 이미 은퇴한 분도 있어요. 신학을 늦게 하다 보면 저는 비교적 정상적으로 이렇게 제 나이 했고 그렇다 한 2년 늦습니다. 어쨌든 간에 보통은 이제 이렇게 나이 차이가 많은데 어쨌든 간에 캐나다에서 목회하시다가 뒤늦게 부름을 일본으로 받아서 지금 사역을 잘 하십니다. 그래서 뭐 한 영혼을 이렇게 잘 돌보시는 우리 또 동기 목사님이 있긴 한데 쉽지 않은 거란 거죠. 그날에 가서 회개하고 심판을 면하라고 선포해야 하니 이 요나의 마음에 갈등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만저만 했겠어요, 그죠? 자, 요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채찍을 맞아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은 처음에 얼마나 기뻐요? 왜 기뻐요? 내가 쓰임받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이건 여러분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너 개척해 저처럼 그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순종하면 여러분 됩니다. 참 순종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부름이 확실하고 여러분 순종하면 아무 염려 없습니다. 자, 이때 징계를 받았을 때에 그 사람이 참신앙인이냐 거짓신앙인이냐 드러납니다. 참신앙인은 여러분 징계를 당할 때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요나처럼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내 마음대로 고집해서 큰 실수를 했어요. 나 때문이요. 거짓신앙인은 어떻게 합니까? 절대 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 일은 내 때문이 아니요. 왜 나 혼자 책임을 져야 됩니까? 여러분 큰 소리 치고 마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채찍을 맞아야 될 징계받을 마땅한 사람이지만 참신앙인은 제기할 수 있는 여러분 기회가 주어집니다. 반면에 거짓신앙인은 변명과 핑계 속에서 다시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요나의 감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아시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그는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고난당하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한 성도의 간절한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속에서 우리 요나만큼이나 우리가 징계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인재든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통해 쓰시기 때문에, 그리고 인재지만 그것이 얼마나 증폭되느냐도 나는 하나님한테 달렸다고 믿습니다. 이게 축소될 수도 있고 또 확장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길게 간다고 하는 거죠. 이제 근데 끝나갈 것 같아요, 상황들이. 왜 그러냐면 이건 제가 주관적인 것이지만 그동안 선교적 우리 사역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잠잠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냥 문서 선교, 그래서 영어 번역하고 또 선교사도 섬기고 주기적으로 방문합니다. 어제도 우리가 밀양 갔잖아요. 밀양 갔더니 전혀 얼굴도 모르는 선교사님인데 알고 보니까 페이스북 친구들 서로 확인했어요. 당신이 그 사람이구나. 그래서 근데 우리가 결국 밥을 결국 사게 됐어요. 우리 7식구 거기 3명인데 밥 우리가 사야지. 이거 어떻게 기쁨으로 대화하다 보니까 르완다, 우간다에서 신학교를 세우고 또 지금은 또 일반 대학을 세워간다고 그래요. 얼굴 처음 보는 사람인데 뭐 페이스북 친구로 하지만 뭐 이렇게 그 자리에서 목사님 와서 강의해 줘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르완다, 우간다. 그래서 거기 강의해 주시면 자기가 세렝게티 유명한 그 동물의 왕국 사파리 자기가 서비스 하겠다고 꿈을 꾸세요. 한번 르완다, 우간다 갑시다. 예. 이미 뭐 이제 유럽까지 갔으니까, 아시아 유럽까지 갔으니까. 근데 이 얘기가 뭐냐면 그동안 또 러시아의 선교사님이 계속 볼고라도, 레닌그라드 옛날에 볼고라도 그 레닌그라드 선교사님이 계속 접촉을 해요. 그래서 우리 성전 건축 관심 가지면서 놀랍다, 건축하면 한번 반드시 방문하고 싶다 하면서 이제 선교적인 접근이 지금 강화되는 거 보면 우리가 이 성전 여러분 입당할 때에 코로나도 마치길 바랍니다. 또 그렇게 돼야겠죠, 그렇죠? 이 엄청난 고난이란 말입니다. 엄청난 당혹스러운 일이란 말입니다. 지금 상황들이. 근데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느냐. 징계를 받는 자의 자세에서 요나와 같은 자세인가. 그렇지 않은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 그냥 절기만 축수감사인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바라기는 요나와 같은 감사가 있는 여러분 이 절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아버지가 원하는 이 오늘의 추수감사절은 어떤 마음일까 생각했을 때에 우리가 지금 빌립보서 나누다가 빌립보서가 안 맞아요. 아무래도 짜맞출 수 없더라고요. 상황들이. 그래서 무엇을 할까요? 했더니 오늘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함께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참 특이한 상황이에요. 인류의 역사에서 요나만이 경험한 상황과 감사입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살아요, 죽어요? 죽어야지. 죽어야지. 여러분 이게 사실 물고기라고 하지만 고래는 사람을 삼킬 수 없답니다. 이게 이 목구멍이 작아서 상어만이 사람을 삼킬 수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뱀 속이든 상어 속이든지 들어가면 우리가 분해되지, 그렇죠?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 장면을 밀레니엄 극장이 어떻게 연출할까 궁금했어요, 사실은요. 도대체 고래가 아니라 이 물고기 뱃속에 있는 상어 뱃속에 있는 이 요나를 어떻게 표현할까? 연극인데 영화가 아니고 영화야 뭐 어떤 건 뭐 컴퓨터 그래픽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연극이란 말이에요, 연극. 역시 여러분 이게 참 밀레니엄 극장이더라고요. 대단하더라고요, 보니까. 애니메이션으로 뒤에 딱 자막을 만들고 애니메이션이 움직이는 거예요. 거기 뭐냐면 이제 바닷속이에요, 바닷속. 그리고서 거기에 물고기 나오는데 물고기 뱃속을 또 그립니다,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그럼 물고기 뱃속에 뭐냐면 다른 음식물들이 내려와서 흘러가는 모습이 뭐예요? 윗속이니까 거기 다른 게 들어와서 이렇게 흘러간단 말입니다. 근데 요나는 그 속에 앉아 있는 건데 어디 앉아 있는? 무대 가운데 앉아 있는 거예요. 쪼그려 앉아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봤을 때는 애니메이션과 조명이 합쳐서 뭐냐면 실제로 물속 뱃속에 있는 것처럼 정말 미국의 여러분 연출은 정말 탁월한 것 같아요. 할리우드적 연출은 정말 탁월한 것 같습니다. 그거 보러 오는 거예요. 세계에서
이것만 아니라 각 그 모든 그 선거할 때마다 그 탁월함 속에서 감동이 되니까 멀리 찾아오게, 저도 가면 또 상황이 되면 또 찾아갔던 것이고요. 자, 요나가 불순종으로 인해서 물고기 뱃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어요.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여러분 주신 것입니다. 요나가 자신의 생명을 건지시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귀한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감사를 드릴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실은 주제는 요나의 감사지만 핵심은 4절에 있다고 보게 됩니다. 4절 말씀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게 하였나이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평탄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요나처럼 우여곡절을 겪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기 인생을 살아온 지난 세월을 바로왕 앞에서 표현할 때 뭐라고 했어요? 유명한 표현,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말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면, 어떻게 보면 지금도 우리가 험악한 세월 아니겠어요? 지금도 보면. 물론 험악한 세월을 말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세상을 좀 떠나고 있지만 우리 어른들, 우리 앞세대 어른들, 그래서 일제강점기와 전쟁과 보릿고개, 이게 얼마나 3대 삼중고, 식민 통치의 그 여러분 슬픈, 그리고 동족상잔의 여러분 전쟁, 그리고 거기다가 배고픈 가난한 시절, 뭐 뒤에는 그만두고, 뭐 독재, 이건 다음 문제고, 그래도 그 뒤에는 견딜만 했어요. 독재고 뭐, 그러나 이 세 가지는 정말로 견디기 힘든 고난의 세월이었던 것이죠. 자,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면서도 승리하며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이 오늘 본문 4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시작. 성전을 바라보며 사는 것. 그걸 뭐라고 하냐면 성전 중심의 삶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지 진단할 수 있는 시금석이 여기 있어요. 자, 내가 성전 중심의 삶을 여러분 살고 있는가? 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일이든지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성전 중심의 삶을 살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마치 물고기가 어디 있어야 돼요? 네. 성전을 떠나면 성도가 삶이 이상하게 꼬이기 시작한다고 하는, 소위 말하면 이제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간단해요. 성전으로 속히 돌아오면 됩니다. 변명과 핑계를 버리고 성전을 떠나지 말아야 해요. 지금 당장은 인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보여도 성전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 기다리면 됩니다. 때가 되면 믿음이 회복되고 삶의 문제가 해결달리 올 것입니다. 인생은 아까 말했죠. 우여곡절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생각지 못한 여러분 이제 일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자, 문제는 핑계와 변명만 말하고 성전 돌아오지 않은 성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문제는 삶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더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삶의 문제가 왜 꼬이는지 끝내 여러분 알지 못해요. 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한 가지 꼭 결단할 것이 있습니다. 내 평생 결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겠다고 여러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 삶에 큰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성도 간에 또는 이제 목회자에 대한 오해 속에서, 물론 사실 목회자도 물론 실수가 있고, 깊이 보면 너무 가까이 오지 마세요. 옛말이 많아요. 불각은 불가원. 근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좀 감정이 상한다 그러면 이렇게 한 발 물러서면 돼. 그 사람 보지 말고 주를 바라보면 돼. 그 나만 바라보면 돼. 나를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면 됩니다. 뭐 너무 지나치게 목회자 관심 갖지 마시고, 여러분 또 지나치게 성도에 대한 관심, 왜냐면 관계는요, 죄인들은, 죄송하지만, 지난번에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사실은 깊이 만날수록 어려워. 할 수 없어. 그건. 세월이 가면 그렇게 돼버려요. 어떻게 해결하냐? 지난 말한 것처럼, 빌립보서 나온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중심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제 친구 아버지셨고 제게 세례를 주셨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제게는 믿음의 아버지이시고 제가 목회자가 되게 하신 분이에요. 친구 아버지니까 목회자가 저렇게 귀하고 좋은 분이라고 한 도전을 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목사님 보면 나도 목사님이 되고 싶어. 그러면 그분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회자로 성공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나도 목사님이, 저런 목사님이 되고 싶어. 그 큰 교도 아니었어요. 그냥 200~300명 모이는 소위 작은 교회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사남매인데, 그 큰 누나하고 나머지는 밑으로, 아들, 그 사남매인데, 큰 누나만 장로 부인, 청주 일신여고 이제 교장을 지내셨는데, 장로님이 삼형제가 다 목사가 된 거예요. 아예 뭐 처음부터 삼형제는 그냥, 다 막내가 제 친구고, 위에가 둘이 다 이제 형들인데, 처음부터 뭐, 항상 제가 만났을 때부터 뭐냐면, 다른 뭐 직업적 생각을 하지 않아요. 물론, 다 일반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학대학원부터 이제 저처럼 이렇게 신학을 하게 됐는데, 그렇잖아요. 아버지를 보면서 나도 목사가 되겠다는 것은,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우리 아들이 지금 이제 아직 청년기 갈등을 겪고 있거든요. 어떻게 할지 몰라요. 아직 어리니까. 그러니까 정말 최고 행복이 뭐냐. 나를 보고서 아버지를 보니까 나도 목회해야겠다. 그러면 이게 정말 성공한 거예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자, 이 목사님께서 뭐 지금 전국하셨지만 이런 고백을 반복해서 해준 적이 있습니다. 내가 목회를 하면서 받은 한 가지 복이 있지. 그것은 바로 뭐냐. 평생 성전을 떠나지 않고 살아온 것이었다고. 내가 목회를 하지 않고 세상 일을 했다면 이만큼 신앙생활을 하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그만큼 뭡니까? 세상살이 하면 분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렵다는 것이지 그만큼. 그러니까 목회자가 신앙생활하기가 더 쉬울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저도 그래요. 제 아내도 그래요. 목사 사모는 부담감이 있지만 그러나 목사 사모가 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집중해서 할 수 있을까?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 할렐루야. 성전 중심의 삶이라고 해서 자기 직업은 소홀히 하고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말하지 않습니다. 이러면 곤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 삶의 직업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성실히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성전 중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일을 성수하면서 평일에 여가 시간이잖아요. 여가 시간을 통해서 나와 봉사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면서 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죠. 그래 힘들지. 평신도가 자기 직업도 성실해야지. 저녁 기도 나와서 기도하려고 하니까 이거 얼마나 힘들면 쉬라고 그래요. 제가 체력 조절을 좀 하면서 물론 본인 영적 생활과 또 우리 교회가 섬기기 위해서는 또 시간을 내야 되지만 체력 조절은 하라. 왜냐면 몸이 상하면서까지 하면 안 되니까 나와서 오히려 건강해야 되니까. 아멘. 조절은 하되 그러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자기 직장이나 여러분이 이제 그 가정에서는 성실하지 않고 교회에서만 열심히 한다면 성전 중심의 삶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성도는 게으른 사람이라 부릅니다. 게으른 사람이에요. 게으른 사람. 설거지도 않고 집에 청소도 안 하고 뭐 그러면 곤란한 겁니다. 남자도 집에서 남자 역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일을 하지 않고 교회만 와서 있다면 그거는 게으른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을 떠나지 않는 삶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성전 중심의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본을 보여준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 비결을 할 때 우리 요나와 같이 성전 중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요나가 철저히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의 기도, 요나의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자, 요나의 기도 생활이 어떠했는지 볼 수 있어요. 첫째, 요나는 시공을 가리지 않고 기도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기도에는 시간과 장소 따로 없어요. 기도한 사람이 시간 찾고 여러분 장소를 찾지 않습니다. 기도한 사람은 어떻게 기도해요? 무시로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길을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죠. 그렇죠? 우리가 버스나 열차 속에서 또 운전 중에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때로 저는 혼자 운전할 때는 많은 시간을 활용합니다. 그 서울 같은 데 갈 때 차라리 누가 아무도 없으면 그 시간이 굉장히 아주 엄청난 시간이 돼요. 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성경도 그 앱으로 들으니까 서울 가면요 성경 뭐 그냥 몇 권 읽어요. 3시간 이상 읽으니까 짧은 성경들은 몇 권 읽어 그냥. 가장 긴 성경도 여러분 그냥 통과해 버립니다. 요즘부터 1.4배속으로 읽어주니까 얼마나 성경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핑계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바빠서 아니에요. 이동 거리 간에 아까도 말했지만 운전하면서 아니면 대중교통이라도 여러분 움직이면서 여러분 이제 요즘은 그런 거예요. 제가 전에 공부할 때 지하철 안에서 서울 지하철 안에서 여러분 그 독일어 옛날 히브리 헬라어 단어 외웠어요. 언제 그걸 외워? 시간이 어디 있어?
강의 듣고 또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이게 뭐 그 통학하는 그 시간이 보통 서울은 멀잖아요. 1시간, 1시간 반 걸리니까 그 시간 안에 뭐냐 보통 1시간 이상 걸리니까 그때 외우는 거예요. 왕복하면. 그러니까 뭐 한 주에 외워야 될 외국어 단어는 제가 이제 대학 졸업하고 신학을 하면서 이렇게 라틴어 뭐 이런 거 보면 그냥 지하철에서 다 끝났어요. 외국어. 그게 마찬가지. 우리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 탓, 장소 탓은 변명이에요. 핑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요나의 기도인데 요나가 어디에서 감사 기도했다고 했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자 보세요. 요나가 기도 생활을 평소에 잘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상황이 되면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안 됩니다, 여러분. 습관이 돼야 되는 겁니다. 상황이 되면 기도할 수 있다?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평소에 몸에 배어 있어야 예상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누가 그랬냐?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신라와 더불어 빌립보에서 우리 나눴잖아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수없이 얻어맞고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 매질이 끝난 거예요. 기절해버리니까. 눈 떠보니까 감옥 안에 둘이서 갇혀있게 되었어요. 근데 그 두 사람이 감옥에서 눈 뜨자마자 한 일이 뭐예요?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아무나 이 상황에서 여러분 찬송하고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평소에 찬송과 감사를 여러분 이제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평소에도 늘 몸에 배었기 때문에 눈 뜨자마자 그들은 이제 찬송과 감사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여러분 이기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바로 불평과 원망이 하는 뭡니까 이게? 욥처럼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중요합니다.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항상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시행한 장소를 가리지 말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시공을 초월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이 새로운 기회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자, 1절과 2절 거꾸로 올라가서 읽겠습니다. 자, 1절과 2절 같이 본문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불신자들에게서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고난은 불필요하고 짜증스럽기만 합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똑같이 힘들어요. 그러나 새로운 기회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소개했던 미즈노 겐조, 일본의 헬렌 켈러 미즈노 겐조, 그가 마지막 그는 고침받지 못했어요.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눈만 멀뚱멀뚱 뜨는 거예요. 손발 못 움직여요. 엄마가 평생 그를 돌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만일 내가 고통스럽지 않았더라면, 참 기가 막힌 노래. 만일 내가 고통스럽지 않았더라면 내가 하나님을 만났겠느냐는 겁니다. 내가 감사할 수 있었겠느냐는 것입니다. 완전히 헬렌 켈러예요. 하나님은 공평해서 여러분 이제 미국에만 그런 사람 중에 아니라 아시아에도 이렇게 이런 귀한 신앙인을 여러분 두시게 된 것입니다. 아멘. 물론 뭐 치유받고 간증하면 더 좋고, 그러나 치유받지 못해도 그는 그렇게 멋진 노래를 여러분 남기게 된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의 잘못을 알았고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해 스스로 고난을 당한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고난 속에 스스로 절망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죄값을 담당하면서 새로운 기회를 여러분 기대했어요. 이 기대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리라 믿었습니다. 이제 내가 불순종을 거듭하지 않으리라고 다짐을 하게 되는 것이고, 불순종을 거듭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들었으리라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 이런 정신이 있어야 요나같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둘째, 요나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했어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여러분 알아야 해요. 그래야 요나처럼 징계 가운데도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긍휼을 여기실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자 보세요. 우리도 누군가를 어떻게 섬깁니까?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섬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 좀 긍휼을 많이 경험합니다. 특별히 기도를 섬기면서 늘 얘기잖아요. 제가 외부 교인들 섬기는 거, 외부 교인들. 아, 내가 이렇게까지 시간을 내야 되는가? 내가 이렇게까지 이렇게 에너지 쏟아야 되는가? 그런데 잠깐 물어서 뭐냐? 안 하면 나는 편하지만 그 사람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 그에게 가르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말을 못해서 천만에 먼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그 사람도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전한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그렇게 긍휼력이 다시 생겨서 다시 힘을 내서 제주의 자매도 이렇게 사역하고 서울의 목사님도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특별히 그 은사를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은사 나타낼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나타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같이 배우자는 겁니다. 여러분들. 담임 목사가 이렇게 사역할 때 왜 그렇게 하는지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나오지 않아도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 앞으로 이 마음을 저만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가진다면 교회는 무궁히 부흥할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습니다. 부흥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흥은 하나님의 긍휼을 맛본 자가 남을 긍휼히 여길 때, 근데 그 긍휼이 교회 성장학자들처럼, 교회 성장론자들처럼 우리에게 안 나오면 갈퀴로 끌어모으듯이 여러분이 이제 돈 끌어모으고 여러분이 이제 사랑 끌어모으고 그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타락밖에 안 되는 결국은 여러분 10만 명, 20만 명 되면 뭐합니까? 타락해버리는데 우리가 이걸 이길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우리가 긍휼히 여깁시다. 제가 호주 시드니 어느 수양관에 갔어요. 한 교회를 섬기면서 주말에 일부러 갔어요. 기도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 벽에 한 글씨가 유난히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다. 영어는 소개 안 할게요.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다는 영어 문기가 있었어요. 근데 끝이 없다는 게 뭐냐면 이제 무한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지기거나 뭐냐면 지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Not exhausted. 이 표현은 굉장히 마음이 와닿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소위 말하면 한계가 없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지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쳐요. 이게 다르구나. 우리는 여러분 긍휼해서 지쳐요. 그렇죠? 왜? 내가 감당이 안 되니까, 내 그릇이 작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그릇은 무한해서 여러분 그 은혜가 지치지 않는 것입니다. 긍휼에 지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알지 못하면 절대 기도할 수 없어요. 아이고 내가 이런 사람인데요. 내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긍휼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아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내가 비록 이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따지고 보면 하나님 앞에 뻔뻔스럽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약하고요. 다 허물이 있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지 못하면 그러나 뻔뻔스러운 여러분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3절로 7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요나의 이 뻔뻔스러운 기도를 하나 잘 볼 수가 있어요. 간단히 이해해 보겠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종임을 스스로 알았습니다. 3절을 읽어보도록. 3절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닷속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지금 자신의 형편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하나님의 징계다 하는 거예요. 또 5절 6절을 읽어보면 5절 6절 시작. 물이 나를 둘렀으되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이 5절의 영혼이란 말은 뭐냐면 목을 말해요. 우리 이 목 있죠? 목을. 영혼은 네페시 목을 말합니다. 물이 지금 그 자기를 둘러서 뭐냐면 어디까지 찬 거예요? 목까지 찬 거예요. 우리 말하면 마치 맥주병처럼 이렇게 물병처럼 이렇게 꼴랑꼴랑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6절은 죽은 자들이 거하는 초소를 말씀합니다. 이렇게 자신이 죽게 된 것을 알면서도 요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만나주시고 용서를 베푸시는 곳이에요. 여러분 포항 빈내르교회
포항 땅을 거룩하게 새 성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죄 있는 포항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곳이 되길 바랍니다. 새 사람 내야 될 것입니다. 그게 포항 땅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의인들이랑 모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했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거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여러분 병자에게 여러분 이제 의사가 필요한 거지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포항 땅에는 죄인이 많아요. 포항 땅에는 병든 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죄 용서를 받아야 되고 병 고침 받아야 됩니다. 아멘.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강력한 능력이 임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죄 용서를 베푸는 세례만이 아니라 병든 자들이 와서 여러분 이제 많이 고침받길 바랍니다. 요나가 다시 성전을 바라보았다는 것은 자신이 기도하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임을 잘 알았던 것을 의미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긍휼이 많아서 우리를 다시 맞아주시고 용서하시는 분임을 아는 것입니다. 복음성가에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기 원합니다. 이게 성전에 나와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자는 신앙의 담력을 가지고 성전 중심의 삶, 성전을 떠나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마지막 셋째, 요나단은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에 가져야 할 마음은 바로 응답의 확신이에요. 뭐라고요? 응답의 확신.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과연 들으실까 의심한다면 그 기도는 하나만 나와요. 여러분,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이렇게 확신하며 기도하는 자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건영 성도님의 최대 지금 과제는 그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내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다. 다만 때를 기다립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에 몸이 너무 나빠지면 힘들어. 지금도 막 오늘도 나오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못 나오겠다고요. 왜냐하면 움직이는 자체가 괴로우니까. 형제 아픔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안 된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앞으로 그렇다고 제가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데리러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혼자 아직은 개척 단계라 저 방송까지 다 혼자 다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게 뭐 예배 시간 되면 막 바빠져요 마음이. 평일날은 뭐 제가 가서 병원도 같이 가고 이렇게 하지만 그래서 일주일 동안 못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마음이 확 답답한 거예요. 여기 한 사람 덜 채워서 그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방송하니까 사실은 본인 말로 방송으로 예배 드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집에만 있으면 안 되니까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요. 김아람 집사님 가서 매주마다 가서 이렇게 모시고 오니까 데려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갈 때도 제가 하던 거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확신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 꿈을 줬으니까 꿈을 가지고서 확신을 가지고서 때가 문제이지 반드시 이제 곧 다가온다. 이거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런 거예요. 곧 다가온다. 그러니까 어떻게 곧 다가오니까 내가 일어나서 걸을 수 있도록 차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상태가 또 악화될 수 있어요. 지난번에 김호준 목사 5년 만에 눈 뜬 것처럼 그 시력이 감퇴되다가 거의 뭐 실명 직전 다시 역전된 것처럼 상태가 좋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짧지 않은 5년 동안 1년 반 지났으니까 5년 가라는 게 아니라 더 빠르게 바라지만 끝내 소망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확신하며 기도하는 자가 응답받습니다. 이런 확신 가운데 기도하면 요나처럼 지금 당장 문제가 풀리지 않아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 7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요나가 기도응답을 확신한 것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 하나는 감사고 9절에 우리 처음 읽었던 대로 하나는 소원을 갚겠다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는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가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은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우리도 기도를 마치기 전 감사의 기도를 드립시다.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날 내가 소원을 꼭 갚겠습니다. 요나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원을 갚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신뢰를 받는 거기 때문에 더 크고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으니 내가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린다고 하는 거죠. 이 몸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 소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요나의 감사 기도를 묵상하며 감사가 끊이지 않는 항상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말씀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면서 오늘도 결단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처음에 불렀던 대로, 예,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